예, 오늘도 이제 학개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갈 텐데요. 학개서 지난주에 말씀한 것이 성전을 비교를 당합니다. 16년 동안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자들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충전받아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성전이 이제 지어졌을 때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죠. 근데 예전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원로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희생하며 헌신했던 그 재건한 성전을 보며 아주 비난과 조롱을 내뱉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성전 재건에 참여했던 스룹바벨, 여호수아, 또 그 많은 외에 수많은 백성들이 그 비교된 말을 듣고 조롱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왜 이따위밖에 지지 못했어? 왜 그러니까 너희들 16년 동안 쉬지 말고 계속 이 성전을 재건했어야지. 이렇게 쉬다가 성전을 재건하다 보니까 급하게 짓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면서 책망을 했을까요? 아니면 위로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에게 성전을 짓기 위해 수고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어떤 위로를 주시냐면은 이제 너희들 장차 임할 큰 영광을 더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재약속을 하세요. 이전 말씀보다 더 강력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9절 말씀에 보면 그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너희가 예전에 있던 그 솔로몬의 그 성전보다도 더 큰 영광의 성전을 너희들에게 선사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의미적으로 보면은 완전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그 성전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지도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고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예배드리는 그 실상의 성전을 이 땅에도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죠. 그 완전한 성전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적으로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지금 당장에 어떠한 것을 주겠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굉장한 복음적인 메시지예요. 무너지지도 않고 허물어지지도 않는 그 완전한 성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미래의 소망에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미래에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테의 신곡에 보면 천국의 지옥의 입구에 뭐라고 써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들은 희망이 없다. 너희들에겐 다시는 희망이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재건을 하고서 시리에 빠져 있는 자, 비교의식에 빠져서 상실되어 있는 자에게 다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 소망을 주는. 이게 희망을 주는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번에 찰스 커크라는 사람, 찰리 커크구나. 이제 미국의 아주 유능한 정치가인데 그는 아주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은 웬만한 목회자 같아요. 아주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고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이 복음주의적 신앙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받은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정확한 거예요.
그의 모든 신앙적 우선순위가 정확한 거.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적 윤리와 어떠한 그 본질적인 것은 좀 달라도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명료하게 아주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좀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좀 좌파 쪽이나 또 아니면 페미니스트들 이런 자들과는 좀 이렇게 갈등과 좀 부딪힘이 있겠지만 아주 명료하고 정확합니다. 아주. 그게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철저한 말씀주의예요. 철저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본질 안에서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우선주의가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이제 32살의 나이에 이제 운명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람이 죽어서 낙심하고 시리에 빠진 게 아니고 뭐 그 사람이 어떤 생체적인 죽음으로 인해서는 낙심하고 실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죽음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도 말씀한 거예요. 성전을 짓다가 비교의식에 당해서 이 상실감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다른 거 줄 건 없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에게 줄 게 뭐가 있습니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옥의 불구덩이처럼 지금 당장 먹고 마실 것만 벌어라 하는 그러한 갈증만 유발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닌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지금 당장은 어렵고 곤경에 처할지라도 너희들에겐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자들이 참된 선지자고 참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요? 학개 선지자는 시리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지치고 낭망할 때는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막 정말 후벼 파면서 그들에게 책망도 하지만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리에 빠졌을 때는 말할 수 없는 희망과 소망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찰리 커크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까? 이 터닝 포인트라는 그 단체가 지금 미국에서 뭐 어떤 기관이나 대학교에서 우리도 당신들과 자매 결혼을 맺고 당신들의 지사가 되겠다. 뭐 수만 곳에서 뭐 연락이 온대 지금.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터닝 포인트 협회를 만들어야 돼요. 뭐 제가 좀 영어를 잘하면 저라도 만들겠어요. 좀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은 필요합니다 정말. 근데 그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자주 했대요. 내 아내는 나보다 더 보수다 그랬대요. 이 연설 중에 항상 그런 말을 자주 했대요. 자기보다 더 보수래요. 아내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찰리 커크가 죽게 되자 그 터닝 포인트라는 그 협회를 누가 이어서 합니까? 그의 아내가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더 강건한 보수주의로 간다는 거죠. 더 강건한 하나님의 복음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는 굉장히 아프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무엇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의 미랄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적 신앙이고 정신이죠. 이렇게 무엇인가에 이룰 때는요 항상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없는 성취, 희생 없는 열매는 거짓이다. 그 열매는 열매가 아니에요. 참된 열매는 계속 희생과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없이 아픔 없이 이 세상에서 기득권을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희생 없이 한 가정을 보십시오. 한 가정도요 희생 없이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할 수 없어요. 부모가 포기하고 부모가 희생을 해야지만 자녀가 들어가는 거죠. 부모도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것 다 하면서 자기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은 없어요. 물질적으로 만약에 잘 가정을 이뤄보면 뭐합니까? 그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겠죠. 뭐 높은 기득권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럼 뭐를 잃어버립니까? 가족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부모도 무시하고 또 높은 자리에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상식들을 무시하면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득권자가 되잖아요. 아니 그런 자를 뭐하러 키웁니까? 내가 오후에도 얘기했겠지만 우리 가정에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키워놓으면 뭐합니까? 왕래도 없는 그러한 자녀 관계의 모습에 물질적으로만 키우면 뭐하냐고 여러분. 거기에 내 정신이 들어가고 부모의 희생이 들어가고 부모의 기도가 들어가고 부모의 눈물이 들어가고 부모의 땀이 들어가는 그러한 희생이 있어야 그 자녀의 성장도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통념과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와 원리들을요,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예전과 같이 아마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에는 이게 뭐랄까 강의 위주로 말씀 안에서 당연히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지만 웬만하면은 이 말씀을 충분히 제가 숙지를 하고서 준비된 원고를 숙지하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고 안에서의 주신 말씀 안에서의 말씀을 전하려고 많이 합니다. 이전에는 너무 이렇게 정말 원고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조금씩 여러분 변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예전 같기도 하고 똑같은 것 같다 그러면 말씀 안 듣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특히 뭐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일도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기쁜 마음으로 즐기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즐기며 하는 자를 뭐 한다고 이 고린도후서 9장에 말씀합니까?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 일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해도 표시가 나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땀 흘리고 수고하며 성전을 지었더니 조롱을 하던 막 비아냥을 거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기쁜 마음으로 즐기며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짓는 성전은 비록 솔로몬 성전보다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성전이지만 너희들이 짓는 그 기도하며 예배하듯 짓는 그 성전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영원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은 거와 진배 없다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완전한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능적 예배가 아닌 영적 의미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입니까?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즐기며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주십니까?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실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인 성전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즐겨 행하는 자의 수고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진동하신다는 것은 오늘 7절에 나오는 것 천지 만물을 진동한다는 것은
모든 범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거든요. 천지만물을 진동한다는 것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문학적으로 쓴 겁니다. 그러한 분이 모든 물권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재정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도 창조하시는 분께서 은과 금을 여러분 못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즐겨하는 자에게. 사람들은 또 세상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별 볼 일 없다, 보잘것없다, 조롱을 하고 우리를 늘 낭망시키지만 그거와 개의치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즐기는 자가 사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신앙의 균형감을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요한 3서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자들은 이 땅에도 풍요함으로 강성하게 해준다. 모든 영역에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말씀합니다. 평강을 주고 너희들을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무엇이니, 이 교회 영적인 곳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곳에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세상에 금과 은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받아가야 될 말씀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소망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영원하고 완전하신 참된 평강과 소망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처럼 큰 위로와 우리에겐 기쁨이 없는 메시지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즐기며 세운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될까요? 보여지는 것은 좀 초라할지라도 보여지는 것은 조금 마구간 같은 교회일지라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기며 세운 교회와 성전에서 드려지는 어떤 예배여야 될까? 솔로몬 건축 성전과 같이 화려하고 몇 천만 원, 몇 억 가는 그런 음향 시스템에서 드려지는 조명과 음향 시설에서 드려지는 어떤 종교적 행사여야 되는가? 아니면 종교적 쇼가 되어야 되는가? 콘서트예요? 예배 콘서트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배 콘서트 같아요. 찬양하는 애들 나오면 뭐 예배 콘서트 하는 것 같아. 지들 막 그냥 혼자 막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은혜 받아 나는 은혜가 안 되는데 왜 지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 종교 콘서트예요? 예배 콘서트? 예배 라이브 뛰는 거예요? 여기에 다 매몰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요즘에? 필요하긴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예배야, 쇼야.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고 풍요한 것만 추구하고 편안함만 추구하는 그러한 예배처는, 그러한 성전은 기능적 성전으로는 괜찮아요. 기능적 성전으로는 좋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안락하고 듣기에 편하고 마음도 평안도 오고 좋죠. 기능적 성전으로는 아주 손색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죠. 가장 목적은 만민이, 모든 이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곳이 중요한 곳이지 그곳이 기능적으로 좋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후에 이젠 뭐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기능적인 것도 이어져야겠죠. 그러나 먼저 의미적인 것은
하나님을 찾는 예배 장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 성전이겠죠. 만민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는 영원하고 완전하신 참된 평강과 소망이 임재할 것이며, 만민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는 영원하고 완전하신 참된 평강과 소망이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기만 한 이 기능적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과 교제가 있는 실제적인 영적 의미를 닮은 성전과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쁨누리 장로교회가 이 두 가지를 다 겸해야 되는 거예요. 뭐 기능적 면도 필요하지만 먼저 이 기능적 교회에 앞서기 전에 의미적, 영적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의미의 교회가 이루어지고서부터 이제 기능적인 교회도 이루어져야겠죠.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답기만 한 이 기능적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요엘서 2장 13절에 어떻게 말씀으로 표현을 하냐면요.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래요. 너희가 이 기능적으로 지금 뭐 화려한 솔로몬 건축과 같은 건설 성전과 같은 곳, 지금 많은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이 땅의 많은 대형 교회들 볼 때, 근데 여러분 한번 반문을 드리는 게 뭐냐면, 과연 그런 교회들이,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헌금과 수고와 땀으로 지어진 그 막대한 교회들이 왜 코로나 때 문을 닫아요? 그럼 기능적인 역할이 다 마비된 거 아닙니까? 나는 도저히 영상적으로는 예배가 안 돼. 나는 예배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내 헌금으로 사례비를 받는 그 목회자들의 그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게 기능적 면이에요. 이 기능적 면을 왜 코로나라는 그런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중단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요, 어떤 교회,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런 학계 쪽에, 교회 신학계 쪽에는 제가 뭐 발을 들여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때는 왜 기능적 교회를 안 했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처 와서, 성전 와서 옷만 찢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옷만 찢는 거예요. 그럼 와서 뭘 찢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죠. 그러니까 기능적 교회로의 역할만 감당하니까 그냥 옷만 찢는 세레모니만 하는 것이지 마음을 찢고 통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여러분 수요일 날 와보십시오. 이제 사울 다 끝났어요, 이제. 사울을 알면요, 우리가 보여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가 보인다니까요. 왜 마음은 찢지 않고 옷만 찢냐는 거예요. 아름답기만 한 이 기능적 성전에서 여러분도 오늘 옷만 찢으러 오셨습니까? 마음은 안 찢으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자들은요, 옷을 찢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을 찢으면 어떨까요? 내 심령이 얼마나 애통할까요? 여러분, 마음을 찢어보십시오. 얼마나 애통하면 마음을 찢겠습니까? 바로 마태복음서 5장 3절,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아닙니까? 온전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리고 애통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확정받아요. 늘 갈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심령이 애통하지 못하기에 늘 이 땅의 기능적인 영역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늘 가난하고 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애통한 자들은요 늘 천국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되는 실제적 체험이 있는 영적 장소여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애통한 마음으로 모이는 곳이 되어서 천국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교회라야 성전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두려움 없이 위축됨 없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영적 만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인 성전을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는 믿음의 사람들과 또 교회 위에 영적인 은혜도 부어주시지만 풍성한 재정적인 축복인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가 뭡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러 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무엇을 부여받습니까? 미래의 소망을 부여받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이게 희망이 없다가 아니고 너에겐 앞으로 희망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 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딱 막혔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이 막혔어요. 뭐 다 안 돼요. 결혼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뭐 건강도 안 좋고 다 막혔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애통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를 했더니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아니 이 말씀 하나만 응답 받았는데 막 힘이 솟아나요.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또다시 부딪히고 또다시 두드려서 놀라운 일들을 일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어떤 힘으로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소망이죠. 주님이 말씀 주셨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구설구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를 여러분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소망 주셨어요. 그냥 불끈 힘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다시 한번 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다 대놓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간증 제 앞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별로 감흥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일상 삶의 균형을 신앙과 일상 삶의 균형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기능적 교회와 영적인 교회의 균형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모든 영역에서 잘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의 균형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에게 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열매를 구하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영적인 열매가 열리기까지 많은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아침에 서두에 기도했듯이 이 무더운 여름, 이 정말 습기 많은 이 여름이 언제나 가나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나가보니까 살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세요. 어느 때 올지를 몰라요. 그러나 묵묵히 인내하고 참으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열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매는요.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거를 내가 하려고 해요. 그냥 막 기도를 막 그냥 어떻게 해요. 막 매달리고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사람이 맺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교회를 만들어 주셔야지 여러분이 영적인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족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내가 맺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족하고 낭망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내가 맺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뭐 교회하고 11조하고 기도하고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잘 보라는 거예요. 그 기도와 그 열심과 예배가 하늘의 신령한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노력하면 또 쉽게 포기도 하기도 해요. 왜? 열매가 너무 안 열리니까. 또 열매가 열려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예로 누구를 알 수 있냐면은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느보산 꼭대기 딱 올라가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봅니다. 아, 이제 저 땅을 내가 취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넌 여기서 광야에서 죽어야 돼. 그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모세가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40년 동안 그 말 안 듣는 백성들 이끌어 왔는데 바로 코앞이 바로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런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모세가 뭐 따졌습니까? 절대 안 따집니다. 모세는 순종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 여러분 10년 동안 쉬고서 다시 성전을 열심히 졌지 않습니까? 근데 비교의식을 당해서 상실과 시리감에 빠졌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40년 동안 정말 쇠 빠지게 말 안 듣는 자들과 머리털 다 빠지게 정말 가나안 땅 앞에 왔어요. 근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리에 빠지고 낭망할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여러분도 합격하지 못하고 떨어졌을 때 실족하고 낭망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그거 없는 사람도 문제죠. 그럼 거기서 하나님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여러분이 하니까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누가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열매를 왜 여러분이 하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부모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지금부터 아버지의 선물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눈물로 맨날 졸라야 돼요? 부모님이 나에게 이제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선물 달라고 맨날 눈물 흘리고 아버지 엄마 붙잡고 맨날 뭐라 그러니까 막 때를 띄워야 돼요? 징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설레이고 기대하고, 와,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쁜 인형을 사준대. 그거 받을 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레이고 기대하며 받을 날만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아빠 엄마 나에게 선물 주신다니까 안마도 해드리고 아빠 출근하실 때 신발도 닦아드리고. 엄마,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열매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질질 짜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일단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요? 설레이는 마음. 하나님의 언약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성전을 재건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열매가 늦게 열린다고 막 떼앙 피고 울고 막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희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뭐 그러다가 기도할 수 있겠고 또 예배의 열정을 가질 수도 있겠고.
그 마음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받으려면 바로 설레이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라. 우리 기쁨들의 장로교회도 지금 뭐 이러한 상황에보다 뭐 이거 때 쓴다고 되면 때도 써봤죠. 저라고 때 안 써봤겠습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그냥 얼마 전에는 우리 사모님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우리 새벽 예배할 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나오지도 않는데 콜렉콜렉 하면서 우리 예배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있지 않았어? 어느 사람이 새벽 예배 때 왔어요. 젊은 사람이. 잊지도 못해. 코로나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멀럭거리는데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젊은 애가 이 진짜 주머니에 있는 걸 다 뒤져가지고 헌금하고 가더라고. 한 뭐 2,000원도 안 되는 돈인데 지금 생각으로는. 자기는 안쓰러운 거야. 그게 아휴. 그렇게도 열심히도 해봤어요. 울며 부르짖음도 해봤어요. 에휴, 나 이제 이 교회 안 할래 하면서 포기도 해보려고 했어요. 뭐 별수작 다 부려봤잖아요. 그렇다고 그 영적 열매가 열리던가요? 성령의 열매가 열리던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열리던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받은 것도 많아요, 우리가. 그때 우리가 막 땡깡 피우고 그랬나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시겠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 때로는 조급할 수도 있고, 맞아요. 좀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열매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일단 우리 마음속에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설레이고, 두 번째, 기대하고, 세 번째, 기쁜 마음. 이 세 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그 세 개가 기본이 돼야 돼요. 이것이 뭐 조금 균형감이 밸런스가 안 맞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빨리 다시 와야 돼요. 때로는 땡깡도 너무 늦으면 땡깡도 필 때 있고, 나보다 먼저 된 사람 보면 배 아파가지고 왜 그러냐고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때고, 빨리 다시 설레이고 기대하고 기쁜 마음이 다시 유지하면서 끈적끈적 기다려야 돼요. 이게 유지가 안 되면 하나님의 열매를 못 기다려요. 이게 우리 기쁨 누리 장로교의 힘이에요, 힘. 하나님 반드시 기쁨 누리 장로교를 부흥케 해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주셔서 이 땅에 큰 인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선한 영향을 맺혀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 영적 열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설레이고 기대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못 당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쁜 마음으로 즐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못 당한다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세요. 예수 일에만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쁨 누리 장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교회에 평강을 주리라. 은과 금도 주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리라. 할렐루야. 은과 금도 필요하죠. 그거는 분명히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9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기쁨 누리 교회를 향하여? 평강을 주리라. 안 나와요? 평강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평강.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서 꾸준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쁜 일이 장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